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손에 끌려 대제사장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결국은 사형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3절에서 59절은 공회의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공간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유대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모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70명의 공회인 전체가 모인 것이 아니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핵심 멤버들이 다 모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포에 이어 신문과 재판과 판결이 차례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이나 절기가 없는 날,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월절 기간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요 투명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심판과 재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고소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려면 신성 모독이나 반란 등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불법 체포와 신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로마에 넘길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사이로 베드로의 모습을 렌즈에 담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지휘들안까지 들어온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중 하나처럼 불을 쬐며 앉아 있습니다. 몸을 녹이며 재판장 가야바의 신문과 재판 결과에 온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도 부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60절에서 65절은 대제사장의 신문과 예수님의 참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의 거짓된 진술에 반박하거나 변론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은 의아하다는 듯이 너는 왜 너를 위해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묻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그 의미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계획으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한 자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소개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마다 사용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승리와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듯 서 있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은 매우 분노하여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며 더 이상의 증인은 물론 변론 따위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을 보장해야 했고 선고는 신문과 동일한 날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예수님의 신성모독죄 발언을 듣고 더 이상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신성모독죄의 최고 형벌인 사형으로 정지하여 공회의 직접 심판에 상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직권남용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횡포와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참담한 발언을 듣고 참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달려들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66절에서 72절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입니다. 다시 서사의 렌즈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를 향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대제사장 여종의 추궁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고 세 번째 부인 이후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통함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넘어짐이 곧 나와 우리의 넘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는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충분히 감싸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